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는 인재앙이고, 둘째는 나팔 재앙입니다. 셋째는 대접이라고 불리는 그릇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책을 봉인한 그 인을 떼시면서 시작합니다. 이 7가지 인재앙을 기록하기 시작한 요한계시록 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오늘 본문인 1절에서 8절입니다. 둘째 부분은 9절에서 11절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과 이 심판에 대한 그들의 공포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어린 양께서는 4개의 인을 떼셨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4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둘째, 100마를 탄 기사는 누구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4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 4말은 무엇을 의미하거나 상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1절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듣습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시자 천둥소리, 우레소리 같이 큰 소리로 가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4 생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4 생물,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보통 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낱말은 상황에 따라 오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는 가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말하는 천사 쪽으로 오라 이게 아니고 저 아래 땅으로 가라는 것이니까 가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가라 하는 명령을 듣자 흰 말이 마치 용수철이 튀어나가듯 달려나갑니다. 3절입니다. 어린 양께서 둘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4 생물, 그 그룹이죠. 그 천사 중 다른 하나가 또 가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쏜살같이 튀어나갑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입니다. 5절입니다. 어린 양께서 셋째 인을 떼십니다. 4 생물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가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정말이 바람같이 달려나갑니다. 7절입니다. 어린 양이 4째 인을 떼십니다. 4번째 그룹이 천사가 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총알같이 뛰어나갑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4마리의 말이 4 생물, 4 천사의 명령에 따라 튀어나갔습니다. 흰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입니다. 그런데 흰말, 붉은 말, 검정 말은 이해하는데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이 정확하게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청황색이라는 것은 청색과 황색이 반반씩 섞인 색깔일까요? 만약 반반씩 섞였다면 말의 앞쪽은 파란색이고 뒤쪽은 갈색일까요? 아니면 말 전체가 청황색이 섞인 색깔일까요? 아니면 말을 가로로 위아래로 구분하면 위는 파란색이고 배 아래쪽과 네 다리와 꼬리의 반은 갈색일까요? 이런 복잡한 질문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해보는 것은 우리가 청황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청색과 황색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색인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종이 아니라 색깔에 따라 말을 구분하자면 백마탄 왕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는 여포라는 장군이 탔던 아주 유명한 말, 뛰어난 말이 있는데 그걸 적토마라고 합니다. 적토마. 이 적토마라고 하는 것은 불다는 뜻의 붉은 빛이 도는 토를 가진다. 이 토자가 토끼 토자입니다. 토끼처럼 빠르게 순발력 있게 그런 속도를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적토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붉은 말도 있습니다. 검정말, 흑마도 있는데 털빛이 검은 말들을 통칭해서 흑마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책에 있기를 펠폰이라는 품종이 흑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색말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바둑 말고 장기를 아시겠지만 장기에는 그 말이 있죠. 말. 양쪽에 말이 있는데 그 한쪽은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그 글자를. 그거를 보통 청마라고 한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등장하는 청황색 말은 실존하는 말은 아니고 상징에서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럼 청황색이란 무엇인가? 원어에 따라 말하자면 두 색깔이 섞인 게 아니고 진하지 않은 옅은 녹색, 약간의 노란빛이 도는 옅은 녹색,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인데 노란빛이 싹 도는 그런 녹색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녹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녹마, 녹마인 셈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얀 말, 그 다음에는 붉은 말, 그 다음에는 검정말, 마지막으로는 우리말인 대로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마, 정마, 흑마, 녹마가 등장했는데 이 네 말들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들을 올라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른바 싸우러 나가는 거니까 기수가 아니고 기사. 그럼 이 말들과 이 말을 타고 있는 기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바꿔 말해서 말은 무엇을 상징하고 말에 탄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상징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살펴보자면 말 먼저 봅니다. 말 자체는 색깔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말의 크기나 생김새나 다른 어떤 특징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4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4마리가 모두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색깔을 읽어보면 말을 타고 있는 자가 행하는 일의 그 성격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흰말은 보통 싸움의 지휘자나 승리자가 탑니다. 붉은 말은 여기서 붉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장미처럼 붉다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타오르는 불처럼 붉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나가서 화평을 없애고, 화평이 없으니까 불화가 생기죠. 서로 죽이는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화평을 없애고 불을 질러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의 색깔과 하는 일이 이게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검정말은 가뭄, 기근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바싹 타들어가는 색으로 우리는 검정을 쓰는데, 이 검정이 결코 동떨어지지 않고 적절한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사망,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 외국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나타내는 그 색깔이, 그 으스스한 분위기에 알맞은 색이 뭐냐면 약간 노란빛이 도는 옅은 녹색, 즉 푸른 녹이 스른 것 같은 색깔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을, 이 의미를 알아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청황색이라고 묘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을 보면 사망과 연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시퍼렇게 사색이 됐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은 시퍼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죽게 된 사람은 뭐라고 해요? 누렇게 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막의 분위기를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청황색이라고 묘사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네 말들의 색깔은 그 말을 탄 기사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하늘을 검정으로, 먹구름이 낀 날은 다르겠지만 보통 파랗게, 희망은 파랗게 표시하는 것처럼 그 기사가 행하는 일의 성격을 말이 그 색깔로 표현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말을 탄 기사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묘사들이 더 붙어 있습니다. 100마를 탄 자는 활을 가졌습니다. 또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또 이깁니다. 이렇게 다른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붉은 말을 탄 자는 서로 화평을 없애고 싸움을 하게 하고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정 말을 탄 자는 저울인데, 여기서는 한 쌍의 저울을 가리킵니다. 5절에 한 쌍의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저울이 어떤 건지는 이제 다음번 계시록 특강할 때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밀과 보리를 달아주는 도구로서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돛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에 탄 자는 그 이름이 처음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떼신 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일은 그 일들 간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가지 일이 다 끝나야 다음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하나 뛰어나가면 곧 이어서 다른 말이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시작은 어떤 게 먼저 시작되겠지만 하나 끝나고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 튀어나간 백마, 그 백마를 탄 자는 누군가?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둘째입니다. 백마를 탄 기사는 누군가? 여러분은 종종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럼 그렇게 늘 말하고 말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고 때로는 어려운 것을 준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좀 잘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면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의 계시를 잘 이해하려면 눈을 뜨고 잘 듣고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에게 가급적 골치가 덜 아프게 설명하려고 다른 때보다 훨씬 힘들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습니다. 이걸 기사라고 한 것은 싸움하는데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을, 그런 무사를 우리가 기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싸움하는 게 분명한 게 활을 갖고 있어요. 활이 있는 건 뭐예요? 달리면서 먼 곳에는 적까지 쏠 수 있는 그런 무사입니다. 그럼 이 기사, 이 무사가 누군가? 백마를 탄 기사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해서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게 백마를 탄 자가 누구자 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어려운 문제들 중에 거의 제일에 꼽히는 난제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믿고 뜨거운 열심이 있어서 성경을 늘 공부하고 잘하는 쟁쟁한 학자들 간에 다른 이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이 여러 의견들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고 이 정답 빼고는 나머지가 다 틀렸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여러 의견들 중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때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자들의 여러 의견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둘째 의견은 하나씩 뚜렷하게 얘기하는데, 셋째 분류의 세 번째는 그 안에 여러 개가 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여러 가지 묶은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조심하는 거는 전직이 선생이라 늘 꼬치꼬치 따져서 말하는 습관이 안 나오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또박또박 얘기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백마를 탄 기사를 누구로 보냐? 적 그리스도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중요한 이유는 첫째 말에 이 기사가 하는 일의 성격이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다른 말들이 행하는 그 일의 성격과 비슷해야 한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가뭄을 일으키고 죽이고 하는데 여기는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놓는 것보다 같은 성격의 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 말의 일은 뭐예요? 4절, 6절, 8절에서 각각 나타나는데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두 대가 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화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 후유증이든 어쨌든 기근이 생기게 하고 사망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말하는 게 8절 뒤입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땀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9절에서 보는 바대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죽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못되고 악한 일, 특히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이 흰말탄 자 누구냐? 이건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흰말을 타고 계속 이기고 또 이기니까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군대의 우두머리다. 이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백마를 탄 기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는 중요한 근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거기에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이건 신실이란 말인데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속해서 12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누군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몇 절만 더 읽어보겠어요.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벌써 누군지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뭐 다르게 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를 탄 기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백마를 탄 기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보는 입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특히 성경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백마 탄 기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믿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 왜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성경을 덜 믿나?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 못하지 않게 성경을 훨씬 더 열심히 연구하고 보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 백마의 기사를 그리스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은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도 오늘 본문의 백마 탄 기사를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이거 웬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딱 멈추질 않아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누구냐? 이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보고 그 그리스도가 곧 누구냐?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많이 삐뚤어 나가죠. 네. 한마디로 신천지에서 백마 탄 자를 이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본 이 일은 환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상. 즉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환상이 아니고. 이게 참 무지한 일입니다. 2000년 전의 요한의 시대에 2000년이 지나 나타나는 이만이라는 인간이 와서 이렇게 활을 갖고 백마를 타고 싸울 것이라고 이해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주장처럼 이것이 실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만희 씨가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손에 활을 갖고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주장과 알맞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거짓 교리라는 결정적인 사실은 이 교리, 그리스도고 이만이라고 말하는 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경을 알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 하기는 너무 다른 내용이라 특강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두 견해,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과 그리스도로 보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 두 개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졸지 않는 사람이 갖는 논리적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견해가 일리가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제가 셋째 견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첫째 견해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보기가 힘든, 완전히 틀렸다가 아니고 힘든 이유 여럿 있는데, 크게 우선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2절에 보면 1, 2절은 첫째인, 3, 4절은 둘째인, 이렇게 두 절씩 네인, 그래서 8절까지 되는데 2절에 보면 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됐어요. 누구에게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주어가 없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신적인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주어가 없이 수동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이 백마탄 기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이 앞에서 누구한테 주신다고 말씀했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나중에 12장에 나오는 용이 쓴 면류관과 다릅니다. 이거는 마치 월계관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근데 어떤 이김이에요? 단순히 싸움이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싸움에서 이긴. 그럼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건 아니죠. 이거 좀 힘들다 이거죠. 또 하나는 우리말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래 됐지만 원어는 계속 이기면서 나아가고 또 이기기 위해서 나아간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지금 나가면서 계속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계속 이기는, 계속. 적그리스도에게 한정된 시간에 싸움에서 이겨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뒤에 보면. 그러나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아니다.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견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힘든 것.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했는데 거기는 싸움을 다 마치고 승리한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흰 말은 그리스도만 타는 게 아닙니다. 왕만 타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19장 14절 이해하셨죠? 백마 탄 무리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다 따르죠. 백마를 탔다는 건 승리했다거나 깨끗함, 정결 이런 걸 나타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말을 탄 것은 지금 싸우려 나가라고 흰말을 탄 거지 다 이기고 흰말을 탄 것과는 문맥이 다르다. 또 하나 좀 더 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는 어색한 이유는 지금 누가 어린 양이 인을 띠시죠? 어린 양이 인을 띠시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가라고 말하니까 어린 양이 잽싸게 백마를 타고 뛰어나갑니다. 이걸 많이 그리스도로 본다면 이해되세요? 네. 아무리 환상이라 해도 충돌되는 해석은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가 인을 떼시고 막 백마 타고 나가시다가
얼핏 또 와서 다음 인을 띄시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환상이라도 꼬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좀 우리 학자들의 더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좀 어려워요. 그게 좀 힘들다 말이죠. 그러면 무엇일까? 세 번째 견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그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다 일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이게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이른바 감람산의 가르침, 감람산 강화를 했는데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거기 사건에 뭐가 나오냐면 전쟁이 있고 뭐 지진도 있지만 기근도 있고 사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과 여기 내용이 부딪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 특별히 24장 14절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무슨 일이 동시에 진행되냐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악한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생기고 죽음이 생겨요. 이게 드러난 게 뭐예요? 구절입니다. 구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죽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하시고 칼을 주러 왔다. 집안 식구들이 너희의 원수가 되리라. 그럼 불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요 흰 말을 탄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네 기사 중에서 마지막 기사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을 탄 기사는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고 사망, 이렇게 어떤 성격입니다. 따라서 첫째 기사도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 같은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세상에 널리 두루 퍼져야 되는, 물론 스가랴의 배경도 있지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많은 핍박을 가지고 오지만 끝까지 이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퍼진다는 의미에서 2절에 흰말 백말을 탄 기사는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가 아니고 죽으셨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 살아난 이후에 인을 뗀 거니까 이 일어나는 일들은 죽으시고 살아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세상의 종말까지. 이거 이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인에서 재앙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일이다. 복음은 전파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모든 악한 것들이 생겨난다. 왜? 사탄도 크게 역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지만 이게 이제 요한이 살던 시대에 그 교회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 위로를 주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악한 일도 하나님 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뭐예요? 면류관을 받고 누가 면류관을 줘요? 하나님께서. 또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큰 칼도 받아 자기가 챙겨오는 게 아니에요. 또 네 생물사에서 나는 소리 해치지 말라 하시고 또 8절에 보면
따르는데, 여러 가지 일 따르는데, 이 모든 4분의 1을 망하게 하는 권세를 얻어. 일단 누가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 따라서 이 네 가지 인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생기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생기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서 3장 10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렇지만 누가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 역사의 모든 걸 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사실을 바라보고 처음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는 그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을 든든히 갖는 것입니다. 물론 배반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썼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난을 견디고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주를 힘써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과 그 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살던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일입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 그런 핍박과 고난이 적을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희석된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지도 모르고 믿음을 견뎌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반하는 일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유혹과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역사를 우리가 잘 배우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으로 귀한 줄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힘써 그분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간직하고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 세상이 참으로 교묘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는 일이 협박과 강요가 아니고 아주 교묘한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가게 생기고 믿음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 예배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은 하지만 그 믿음의 초석들은 이미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버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둔해져서 미련한 저처럼 그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합한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주의 뜻에 맞고 믿음에 걸맞은가를 늘 생각하며 주님을 반듯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